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이주원 어린이, 우리 장미여 집사님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전 세대가 모이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축복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정기적으로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냥 새 학기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보다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은 또 학교 공부, 학원 공부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주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우리가 이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해야 되느냐가 오늘 20절부터 3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반드시 종말이 임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우리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로서 이 땅이 큰 환란이 찾아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이미 우리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피폐해지고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지금도 어린 생명들이 그 생명을 잃어가는, 먹지 못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지구의 생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지구상의 온도가 1도, 2도, 3도씩 올라가면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반 정도의 생명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그런 학자들의 경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 이것이 다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니까 봄에는 무슨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가을에는 또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자연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만한 징조가 가까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나타나고도 너희는 어때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 멸망이 가까운 곳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 성에는 들어가지도 말라. 오늘 20절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두 번째 무너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전을 누가 이걸 재건을 하죠?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죠. 그리고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드려야 된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때 한번 무너지고 한번 잘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증축을 해요. 좀 더 크게. 그런데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로마에게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저 성전이 곧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가 그 성을 애워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벗어나라. 그 성에서도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것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까운 미래예요. 그럼 먼 미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에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구적으로 모든 곳이 황폐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도망하려 해도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예비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날에 이 온 지구가 큰 대환란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이 21장 1절에서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되게 평범한 비유 같지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비유예요.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거냐, 이 문제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뭐 넉넉히 넣을 수 있겠죠.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이 2렙돈밖에 없대요. 2렙돈. 렙돈의 단위가 이 렙돈, 하나의 렙돈은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하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렙돈은 뭐냐? 그거의 100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면 1인, 한 사람이 1일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것을 많이 쳐서 한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만 원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자, 10만 원이면 1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분의 1은 만 원. 만 원에 다시 10분의 1은 1,000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헌금을 내도 이 과부는 2,000원, 2,000원이 자기 생활비 전부예요. 오늘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비 전부예요. 그게. 그 2,000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고 부자들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인지는 알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느냐 하는 이유예요. 그것은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논리이긴 하지만 여기에 무엇이,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생활비 다 드렸는데 그럼 뭘로 생활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돈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분, 인도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해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대단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정도는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이 용돈을 정말 귀중한 내가 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아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또는 그걸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내가 아끼잖아요. 그런데 아끼다 보면 또 아껴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례를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그 사례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캠코더를 살라고, 캠코더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도구잖아요. 내가 저걸 사서 목회에 유용하게 써야지 하고 매일 저금을 해뒀는데 한 70만 원,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가 모아졌을 때, 근데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야, 이거 내가 생활하고 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런데 10만 원씩 빼서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먹을 것도 좀 아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좀 안 사고 그렇게 하다가 모아두고 나서 캠코더를 이제 사야 할 날이 오는데,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 이제 저는 중등부를 지도하고 있었고 옆에 부서 고등부에서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가는데 비용이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으로 중등부의 그 한 학생을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캠코더를 사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해서 비용을 대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놀랍게 변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그 수원시에서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거의 탑이에요, 탑. 그래서 대학을 당연히 서울대로 가야 될 친구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라고 얘기하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한동대라고 하는 미션스쿨, 미션스쿨에다 지원서를 넣고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마음에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얘가 서울대 갈 실력인데 왜 한동대를 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필리핀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자기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동대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그래서 한동대에 가서, 그 당시에 한동대는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그런 대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동대 총장이 상당한 그런 신앙적인 열의가 있고 열심히 있고 선교적 비전을 품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평화 띠입기 운동까지 다녀왔어요. 굉장히 테러의 위험이 있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곳까지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그거 다 드려도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아이도, 이 여자 아이도 지금은 이제 장성했지만 이 친구도 뭐예요?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대 아니어도 내가 다른 대학을 나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런 비전을 품기를 바라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